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을 잘하기 위한 4가지 팩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 30년 지나고 나자 이제 조선인 사역자들이 세워지고요, 조선인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인해서 설교도 되어지고요, 또 신방도 하고, 무엇보다 조선인 목회자들이 뭐 했을까요? 열심히 뭐 했을까요? 새벽 기도하고, 또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금식기도 엄청나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조선인 목회자들을 두고서 갑자기 대뜸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선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가 없었대요. 아니, 우리들은 맨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느라 이렇게 헌신하는데, 피똥 싸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솔직히 선교사님들은 가만 보면 잠도 되게 많이 자고, 때되면 본국에 들어가서 좋은 건 많이 먹고, 또 한국에 경치 좋은데 관광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조선 성도들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가르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축복은 헌신을 통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전받아서 한국 목회자들이 헌신을 엄청나게 설교하고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런 대한민국이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느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만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을 잘하기 위한 4가지 팩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몸 빼고 자음 가지고만 4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F, fire, 뜨거워지기이고요. 두 번째 C, clean, 나오고 있죠? 예. clean, 뭐하기? 경외하기. 그리고 T, together, 함께하기. 그 다음에 S는요, speed, 속도 내기.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더 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살피면 첫 번째 팩트입니다. fire, 뜨거워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뭐냐? 뜨거워지는 거예요. 헌신은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헌신은 그거는 헌신도 아니죠. 그거는 헌신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겁게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뜨겁다는 게 뭡니까?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열정을 섬기기 바라겠습니다. 의욕적이라는 거죠. 의욕적으로 섬기기 바라겠습니다. 끈기와 투지와 그릿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도 미지근하면 안 받습니다. 미지근한 사랑 이런 거 안 받죠. 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어땠다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절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부자래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절실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 받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받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사명 이루겠다, 반드시 선교하겠다, 반드시 기도하겠다, 반드시 예배하겠다, 이 반드시 신앙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하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 보니까 토해낸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요, 속이 안 좋아서 억지로 막 삼키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삼키고 싶은데 토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쾌해서 그냥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적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내 의지를 가지고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내
내 입맛을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요즘 말로 하면 혐오한다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모습, 미지근한 순종, 미지근한 헌신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헌신자가 되거들랑 어떤 헌신자가 되자고요? 뜨거운 헌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불이 좀 있어야 돼요. 불이. 가슴 만져보세요. 뜨거워요? 제가 사무실에 종종 자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히터를 세게 틀어놔가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가슴을 뜨겁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억지로라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마음도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가슴에 불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물과 불의 차이가 뭐예요? 물은요, 그릇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따라도 이 컵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릇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작으면요, 작은 대로 그릇이 컵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릇 이상을 쓰임받지 못하는 게 물 같은 신앙입니다. 되게 물러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요, 그릇에 담지를 못합니다. 왜 못 담그죠? 불은요, 그릇을 다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 같은 신앙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종이컵만한 수준이 우리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태워버리고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 같은 신앙이 되어야지요. 수준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불의 헌신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다 녹여버리고 더 뜨겁게 확장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불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엉뚱한 일에 대해서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서요, 아, 저 사람, 저분 참 수준이 그냥 저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관성이 없을 때 뭐 이런 겁니다. 돈 벌 때 진짜 뜨거워요. 야, 저 사람 뭐 돈 버는 모습 보면 어쩜 저렇게 뜨겁게 돈을 잘 벌까. 근데 예배할 때는요, 표정부터가 막 차가워요. 쳐다보지 못하면서 너무 차가워가지고. 또 게임할 때는 엄청 뜨거워요. 막 진짜 막 타버릴 것 같아. 엄청 뜨겁습니다. 윷놀이 할 때 엄청 뜨겁잖아요. 아니 근데 찬양만 부르면은 이 얼굴 색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완전 저기압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남자들 여자 꼬실 때 간쓸게 막 다 빼줄 것 같이 뜨거운데 예수님 영접하는 일에는요, 되게 인색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은요, 옮겨 붙어요. 그래서 내가 불로 가면 상대도 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사모님이 오후에 찬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면서요, 잘하는 못한 걸 떠나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맨날 디스했으니까 칭찬 안 하고, 사모님.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니까 찬양팀도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못 느끼십니까? 뜨거워지니까 성도들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요,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누군가가 찬양인도를 하는데 미지근하게 한다. 그러면 앞에 인도자가 미지근한데 나머지는 뜨거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다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로 가면, 뜨겁게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뭘로 반응해 주십니까? 뜨겁게 반응해 주시고 불로서 반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뜨겁게 뛰면은요, 주님도 날 위해 뜨겁게 뛰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받고 구원받은 자라 한다면, 또 직분까지 받은 직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야죠. 찬송이 뜨거워져야죠. 기도가 뜨거워야지요. 밖에서 열정 좀 아껴놨다가 어디 와서 쏟아야 돼요? 주님께 와서 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 뜨겁게 쏟아내 주시고 뜨겁게 부어주시고 뜨겁게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이 미지근해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미지근해요? 기도가 미지근한데 응답도 미지근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뜨겁게 드리지 못하니까 공급도 미지근한 거예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뜨겁게 일하지 않았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했는데요. 보이시죠?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뜨겁게 심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뜨겁게 헌신하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주님의 응답, 뜨거운 주님의 반응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헌신을 잘하기 위한 팩트는 C라고 했죠. 클린입니다. 정리하기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20절, 21절. 20절, 21절. 제가 다 억지 끼워 맞춘 것 같아도 다 성경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떠한 그릇이 쓰인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 뭐냐? 그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릇을 그렇죠? 깨끗하게 씻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워놔야 되겠죠. 이게 깨끗함이죠. 비워놔야 주님이 그거 갖다가 물을 담든 뭐를 담든 담으시는 일에 그 그릇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있다. 그럼 주님이 쓰셔요? 안 쓰셔요? 안 쓰시죠. 비우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클린이 뭐냐? 비우고 버리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망령되고 헛된 거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정리하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도 피하고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구절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제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버리고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클린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헌신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라는 게 그냥 되게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으면 쓰임도 못 받고 헌신 못하는 겁니다. 잡동사니 생각들 그거 있으면 안 되죠. 걱정, 근심, 두려움 잡동사니 아니에요? 쓸데없이 신경 쓰는 거. 이게 좀 비워져야죠. 되게 바보 같은 모습이 뭐냐? 진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회사에서 퇴근해서 나왔으면 회사 생각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와요. 그 나와가지고도 부장님 얘기, 나와가지고도 회사 일 얘기, 나와가지고 내일 해야 될 일걱정. 그런데 그거 신경 쓰느라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 고등교육위원회의 이사장 오드웨이 티드라는 사람이 걱정을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세계의 일을 겸임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역 고등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대형 출판사의 고문을 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쁘게 지내는 거고, 바쁘게 지내 걱정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쁘게 지내는 거고, 둘째는 즉각적으로 사고를 전환합니다. 하나의 과제에서 다음 과제로 생각을 옮길 때는 앞서 고민하던 문제를 마음 밖으로 남김없이 몰아냅니다. 그리고 셋째, 하루 일을 마치면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잊어버립니다. 매일 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지구로 가져와 걱정한다면 걱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본래 지녔던 문제 해결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경 쓸 거 다 어떻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다 두고 온다는 거예요. 다 두고 온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잡동사니 생각들을 잘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집안일에 대한 걱정과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서 주님 앞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직장인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가게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자녀와 가족과 기타 등등에 대한 걱정, 그거를 어디까지 가지고 와요? 예배의 자리까지 가지고,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고 오고, 헌신의 자리까지 다 가져와서 그거 신경 쓰면 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 생각의 잡동사를 어떻게 하자고요? 버리고 비우자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뇌구조가 멀티태스킹을 못하도록 되어 있대요. 멀티태스킹이 뭐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사실 뇌가요 못한대요. 많이 해봐야 2가지 정도밖에 못하지 그 이상 가면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빠르게 전환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기 전에 이 영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 미션을 클리어하시면 제가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아시는 분은 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자, 16번 맞추신 분. 이것도 못 맞추셨어요? 이거 그냥 산술대. 고릴라 보신 분. 고릴라 보신 분. 커튼 색깔 변한 거 보신 분. 다 못 봤죠? 근데 못 보는 게 정상입니다. 못 보라고. 커피컵을 아끼려고 못 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뇌는 동시에 여러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게 기억하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뇌는요,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금방 스트레스를 받고 금방 탈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할 일을 앞에 두고 정작 중요한 할 일을 앞에 두고서 자꾸 다른 거를 신경 쓴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또 학교 간 자녀 생각, 고장난 TV 생각, 저녁에 무슨 요리 할까, 장은 뭐 볼까, 거기에다가 카드빚 걱정에 집주인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변기물 잘 안 내려가니 언제 고치나, 강아지 배변 잘했는가, 별 생각과 걱정들을 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뭔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아파오잖아, 이거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거 글 쓰면서도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생각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경을 다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뇌에는요, 제가 요즘 뇌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 뇌에는요, 이게 새로운 중추라는 게 있대요. 새로운 중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새로운 신호를 감지하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신호에 반응하여서 뭔가를 내가 수행하고 나면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엄청난 쾌락과 보람을 느끼게 된대요. 새로운 일을 성취하면 또 성취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다가 레버, 스위치를 하나를 설치해 놓고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쥐의 뇌 속에 있는 쾌락 중추를 건들게 전기 신호를 보냈더니 쥐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심지어 짝짓기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 누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새로운 신호가 감지되면 그거 수행해요, 안 해요? 카톡 감지 딱 되면 보잖아요. 문자 메시지 오면 SNS, 그걸 무시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그걸 수행할 때 도파민이 뿜어 나온다니까요. 우리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의 갈증을 느낍니다. 새로운 컨텐츠, 거기 중독되잖아요. 새로운 뉴스 맨날 보잖아요. 새로운 이슈 찾아내잖아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쇼핑, 새로운 차에 환장하잖아요. 새로운 만남, 거기 빠져들잖아요. 그러니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하는 일은 반응을 못하고 맨날 새로운 거,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생리적 그거 버튼 누르다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새로운 신호와 자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버튼 계속 눌러 죽으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정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것과 자극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핸드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꺼두는 거예요. 꺼두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새로운 신호가 아예 모두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게임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신호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고릴라 실험 영상처럼 집중하면 맹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탄이 줄 신호를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일에 몰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좀 더 몰입하여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이 모든 악한 신호들을 다 차단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을 잘하기 위한 팩트가 뭐냐? 팩트의 T입니다. T 뭐라고 그랬어요? 투게더. 함께 하기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결국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게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요? 누구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헌신이 되고, 헌신이 되면 축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는 맨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해요. 그러니 신앙 다 까먹죠. 예배 다 까먹죠. 생명 다 까먹죠. 능력 다 까먹죠. 내가 보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휘둘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끌어가려면 한 5배 정도 가게 될 것 같아요. 5배. 1대1 싸움은 다 끌려갑니다. 한 5배 정도. 안 믿는 사람의 힘이 한 1 정도 되면 적어도 믿음의 힘은요 4에서 5 정도, 최소 5 정도 돼야지 안 끌려가고 이끌 수 있더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자기 믿음도 약한데 맨날 불신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로부터 정보 얻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면 다 까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지요. 헌신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야지요. 기도하는 자들과 가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도 어떻게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고, 집회 가고 수련회 가고 부흥할 때 나도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헌신하고 축복 받아야 된다. 맨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아싸 행동이나 하고 몰려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무슨 여행이나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스터디하고 서로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대체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헌신자가 됐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명자, 헌신자 다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거라사 귀신 들린 자도 그랬죠. 백부장도 그랬죠. 다 헌신자 되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나병 환자들은요, 10명 중에 9명이나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불구하고 9명이나 다 병고침만 받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떼지어 죽을 필요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단지 2명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죠. 나머지 10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불신의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없는 자들이 함께하여 뭉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200만의 백성들이 닭대로 몰려들어가지고 믿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다 떼지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2사람 빼고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서로 축복해주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내 믿음 까먹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헌신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모임의 성격과 모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의 그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으로 모여봐야 뭐합니까? 모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은요 그거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세 사람이라도 아니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모이면 믿음이 만나면 거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1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1+1은 2 아니에요. another one이라는 거예요. another one.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믿음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결혼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탄생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와 사라의 믿음 하나가 만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가 믿음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복음화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8일 날 12시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리더 모임이죠. 커피 쿠폰.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 그리고 선교부 리더들 정말입니다. 뭐 가지고 모여야 됩니까? 뭐 가지고 모여야 돼? 모일 때 믿음 가지고 모여야죠. 믿음 없으면 오지 마세요. 기도내죠. 믿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로 만나야죠. 연인도 마찬가지. 어떤 연인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남친, 믿음의 여친으로 만나야지요. 그런데 짐승 같은 남친, 꽃뱀 같은 여친으로 만나면 뭐가 되겠냐고.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뭘로 묶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묶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고 비전의 말이 튀어나오고 능력의 말이 나오고 그럴 때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의 성경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팩츠, S를 붙였죠. 복수이기 때문에 S, 스피드라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뭐가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다. 자, 먼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너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구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해라? 힘쓰라. 이 원어로 보면은요, 힘쓴다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스푸다조래요. 스푸다조. 이 어원이, 이 단어의 어원이 스푸데라고 해요. 스푸데. 제가 헬라어 발음 억지로 이야기 안 하는 일부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푸데에서 뭐가 왔어요? 영어에 스피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속도란 뜻이고요. 스푸다조 하면은요, 이게 그냥 힘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원래는 빨리 하다, 서둘러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스푸다조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피디하게 하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팩트가 뭐냐? 속도 내기입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속도를 올려야 됩니까? 순종의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보세요. 순종은 기도해보고 결정할 거에? 아니에요. 순종을 무슨 기도해보고 결정합니까? 순종은요 그냥 즉시 하는 겁니다. 고민할 가치가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명령 떨어지기 무섭게 두 다리 힘줘서 일어나야지요. 명령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늦은 순종, 빠른 순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늦은 순종은요, 순종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나 사업할 때나 대학을 결정할 때 그럴 때 기도하고 결정해야지요. 순종은 기도하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일단 시작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도에게 목사님께서 권면하셨대요. 자, 올해부터는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이 지나도 또 물었대요.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 아직 못 읽고 있는데요. 읽으십시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내가 언제부터 성경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몰라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요.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읽으십시오. 뭐라고요? 이게 진리예요. 아무데나 펴서 읽는 거예요.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데나 펴서 읽어요.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마태복음이든 뭐 요한계시든 아무데나 펴서 읽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날 거의 성경 한 권을 정해가지고 1장부터 쭉 이렇게 한 장씩 살피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수요일날 히브리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금요일도 말라기가 다 끝나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요일에는 누가복음을 하고 금요일에는 창세기를 할까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기분 따라서 누가복음 하면 하고 싶다. 누가복음 하는 거고. 선지서 한번 해야겠다. 선지서 하는 거고요. 그냥 아무데나 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렇게 시작부터 하는 게 장땡인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의 제자. PPT 띄워주세요. 진짜 감사의 다음 달 추천 도서인데 진짜 감사의 저자 드보라 씨라는 제가 볼 때 이 이름이 가명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어린 시절에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요. 납치를 2번이나 당했대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 사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되게 심하게 당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나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더랍니다. 그리고 9일 후에 남편이 자기 때문에 자살했대요. 이분 말해요. 자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몸은 극심한 두드러기와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예수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어느 날 문득 금식이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며칠이나 뭐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 하는 말들이 달라가지고요. 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금식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대요. 누구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방식대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아시죠?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걸 틀어놓고 한참 듣다가 또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도 부르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다가 좀 목마르면 물도 마시다가 그러다가 유튜브로 설교 찾아서 듣고 그렇게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분 표현입니다. 가슴 한켠에 켜커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되게 시적 표현이죠. 가슴 한켠에 켜켜이 쌓인 영적 지방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더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너무 준비 동작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알고. 그런데 순종은요, 순종을 잘한다는 거는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잘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는요, 와서 뭐 얼마나 뭐 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집에서 빨리 튀어나와가지고 출발하면 그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건 뭐예요? 유창하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냥 기도를 바로 시작하면 그게 가장 잘하는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시작하시고요.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순종을 시작하시고 속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헌신을 잘하기 위한 4가지 팩트 자음으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F, fire, 뜨거워지기라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토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같은 신앙 말고 그는 자기 그릇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불같은 신앙에서 그릇도 태워버리고 장애물도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로 나아가 불로써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 클린, 정리하기라고 그랬죠. 헌신을 못한 이유가 뭐냐?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서 들어있는 게 많아서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신경 쓰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에는 어디에 두고 오고 회사에 두고 오고 집안에는 어디에 두고 오고 집에는 두고 오고 그저 새로운 시로 다 반응하지 말고 차단한 거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투게더, 함께하자. 믿음과 믿음이 함께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누가 함께 하십니까? 믿음과 믿음이 모여 100%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위대한 사명들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스피드, 속도내기라고 그랬죠? 순종은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빨리 하는 게 최고입니다. 준비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 잘하는 길, 속도를 높이는 길. 늦은 순종은 순종할 때까지 불순종한 거라는 뜻이죠.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바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지만 축복은 헌신을 통해 주신다거나 헌신하는 재직들,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